마지막 절 이 말씀을 한 절 짧은 말씀인데 이 말씀을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이 고린도전서 14장 40절 말씀이 종교개혁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이제 칼빈이 루터를 이어서 개혁의 정신을 이제 잘 교회 삶에까지 그렇게 잘 정립해서 이제 교회 소위 말하는 이제 법규, 교회 정치를 이제 만들 때에 기초가 되었던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장로교회, 개혁교회에는 이제 예배에 관해서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또 예배 요소를 어떻게 확정하고 예배 순서를 어떻게 짤 것인가 할 때에 이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의 예배의 원리를 규정하는 그런 말씀으로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 말씀에 근거해서 그렇게 이제 예배를 이제 정했고요. 그리고 교회 정치 전체도 이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라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교회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한 것이 교회 정치고 그 교회 정치는 이 말씀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라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교회도 정치가 필요한가 그 세 번째, 네 번째 부분을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안에도 정치가 있죠. 교회를 이렇게 형성하고 교회의 구성, 교회의 조직을 만드는 것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곳이죠. 그러니까 교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어떤 조직도 필요 없고 또한 어떤 직분도 심지어 필요 없고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신 자들이 자유롭게 교제하고 또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면 된다. 예배도 순서가 필요 없고 어떤 예배 요소도 필요 없고 그냥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자연스럽게 물 흘러가듯이 그냥 누가 말하려고 하면 말하고 또한 다른 사람이 또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말하고 그게 실은 이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었죠.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은사를 부정하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누구보다 은사가 많은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 아마 사도 바울도 방언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소위 말하는 예언을 물론 그는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의 예언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었죠. 이렇게 은사가 충만하고 누구보다 은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그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는 이야기가 예배 때 은사가 있고 또 예배 때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는 것 그것 좋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다.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모든 것을 예배를 드리든지 교회 생활이든지 심지어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죠.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해야 된다. 그것이 성도의 삶이고 또한 교회의 모습이어야 될 것이다. 그래서 교회에 질서가 있고 구조가 있고 예배의 순서가 있는 것이 성령의 역사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의 그 풍성한 역사를 분명하게 그리고 품위 있게 질서 있게 잘 드러내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뿐만 아니라 이 세상 속에 화평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교회가 증거해야 된다.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힘주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질서가 있는 것, 교회 정치가 있는 것, 직분자들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세우는 것, 또 예배를 이렇게 순서를 정해서 드리는 것, 이것이 성령의 역사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의 역사를 구체화시키는 것이다. 성령의 역사를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이 부분을 우리가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상 나라들도 마찬가지고 어떤 단체도 마찬가지지만 교회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곳이지만 하나의 기관입니다.
조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조직에 의해서 교회가 뭐 세상적으로 표현하자면 운영되어 갑니다. 다양한 교회 정치 형태들이 있는데요. 1번부터 4번까지 보면 지금 현재도 존재하고 있는 교회의 형태들입니다. 그 중세 교회가 가졌던 교회의 정치 형태가 이제 감독 정치 형태죠. 그래서 이제 감독 정치 형태의 대표적인 것이 이제 로마 가톨릭입니다. 물론 동방 정교회도 마찬가지이고요. 우리 개신교회 안에서 감독 정치를 따르고 있는 교단이 있죠. 어디입니까? 감리교죠. 감독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감독 정치 형태의 특징이 뭐냐 하면 여기 나와 있듯이 세계 교회의 구조적 일치. 물론 세계 교회 구조적 일치는 로마 가톨릭, 서방교회인 로마 가톨릭이나 동방교회인 동방정교회가 주로 이제 지금까지도 고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계 교회 전체를 구조적으로 딱 일치시키는 것. 최정점에 교황이 있죠. 그 아래에 주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교회에 사제들이 있고 사제들을 돕는 부제가 있습니다. 교황, 주교, 물론 뭐 추기경, 그 이제 주교들의 대표를 이제 추기경으로 이제 뽑기도 하죠. 그리고 개 교회에 사제가 있고 사제를 돕는 부제. 이제 크게는 이제 주교 그리고 사제 부제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개신교, 우리 기독교로 만약 환원시켜 보자면 목사, 장로, 집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교, 사제, 부제가 다 성직자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실은 목사, 장로, 집사, 직분자가 다 성직자인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직자는 목사고 장로, 집사는 평신도, 그리고 또 일반 교인들 다 평신도죠. 그렇게 이제 분류하기도 하지만 실은 처음부터 직분자로 세운다 할 때에 직분자는 일반 교인과 구별해서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성직자로 그렇게 중세 교회부터 이렇게 유지되어 왔는데요. 이렇게 성직자 중심으로 세계 교회 전체를 하나의 교회로 모든 조직을 하나로 만들려고 하는 것, 그것이 감독 정치 형태입니다. 성직자와 평신도의 구별이 명확하죠. 그리고 성직자 중에서도 조금 전에 말했듯이 성직자는 다 계급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교황부터 시작해서 순위가 딱 정해져 있죠. 일사불란하게 교회 전체를 하나의 조직으로 만들고 하나의 계급으로 만들어서 교회 전체를 움직여 가려고 하는 것. 물론 그 정점에는 교회 머리는 그리스도다. 그렇게 이제 로마 교회도 믿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나누기를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신 머리고 이 땅의 교회의 머리는 교황이다. 그래서 이제 머리를 이제 둘로 나눕니다. 하늘에 있는 우리의 머리. 직접 이 땅에서 구체적으로 머리 역할을 하는 것은 교황이다. 이제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교황 한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교황 한 사람에 의해서 완전히 교회가 전체가 다 바뀌는 것 같은. 프란치스코 교황 즉위 이후에 전 세계가 지금 이제 한편으로는 신선한 충격을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한 사람의 역할이 저렇게 중요하구나. 감독 정치 제도를 가진 교회가 한 사람이 이렇게 바로 되면 물론 그가 행하는 것도 교리적인 것이 옳으나 그르냐 그건 분명히 이제 따져봐야 될 부분이기도 하고 우리는 이제 교황이 교회의 머리다라는 것은 이제 인정하지 않는데 오직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하늘에 계시는 머리가 아니라 실제로 교회를 다스리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그렇게 우리가 믿고 있는데 어쨌든 감독 정치 제도에 있어서는 효율성이 있습니다. 뭐 대통령제라고 뭐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 한 사람이 의지를 가지고 정확하게 그 교회를 바르게 이끌려고 하면 그 나라를 이끌려고 하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이 있는 것이죠. 한 사람에 의한 다스림, 감독, 한 사람에 의한 그 감독에 의해서 모든 것이 지배되고 다스려지고 교회 조직조차 일사불란하게 그렇게 움직여지는 것. 어떻게 보면 효율성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감독 정치 제도가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고 중세교회 전체를 그렇게 이제 지배하고 있었죠. 이것에 대해서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나면서 다양한 교회 정치 형태가 이제 생겨납니다. 그래서 2번부터는 어떻게 보면 종교 개혁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이후의 교회 정치 형태라고 이제 말을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국교의 정치 형태가 있습니다. 교회의 치리권을 국가에 기속시켰습니다. 그러니까 한 국가에 있는 그 교회는 국가의 지배를 받습니다. 교회가 직분자를 세워서 직분자가 교회를 치리하고 다스리고 건징을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모든 것을 위임해서 교인을 치리하는 것을 국가가 합니다. 실제로 교회는 교인을 다스리고 치리하고 건징할 때에 물리적인 어떤 것을 행사할 수가 없거든요. 범죄자라고 해서 교회가 사람을 뭐 감옥에 보내고 못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행사할 수 있는 기관은 국가뿐이거든요. 그러니까 국가가 교회를 다스리고 교회의 치리를 국가에 이제 맡기는 것입니다. 국교의 이제 정치 형태가 있지요. 이 정치 형태를 취한 것이 종교 개혁한 교회 중에 하나가 어디입니까? 영국 성공회죠. 교회의 머리가 누굽니까? 영국 성공회의 머리는 영국의 왕이죠. 영국의 왕이 영국 교회의 머리입니다. 수장입니다. 물론 캔터베리에 있는 대주교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영국 성공회의 머리는 영국 국왕입니다. 뭐 여왕이 될 수도 있고요. 여왕이 교회를 실은 지배합니다. 그 불합리한 게 아니냐? 물론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니까 기본적으로 믿음이 있다고 누구나 다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와 국가를 일치시켜서 합리적으로 교회를 다스려 가자. 국가의 통치와 교회의 통치를 하나로 만들자. 이것도 어떻게 보면 효율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국가와 교회를 하나로 만드셨는가? 그렇지 않죠. 우리가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 로마서 말씀에도 그렇고 교회에는 칼의 권세가 있지만 그것은 영적인 칼의 권세, 말씀의 권세를 주셨고 국가에는 말 그대로 물리적인 칼을 주셔서 죄를 억제하도록 국가에 위임하셨고 교회는 영적으로 실제 죄를 억제하는 정도가 아니라 구원의 기관으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하면서 영국 성공회라는 국교회라는 이런 이제 국교의 정치 형태가 이제 생겨났는데 루터 교회도 실은 비슷합니다. 루터 교회 뭐 그렇게 영국 성공하고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루터 교회 특별히 이제 독일이나 이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있는 이제 북구 같은 경우에는 다 이제 루터 교회죠. 그래서 목사가 이제 공직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국가로부터 월급을 받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그래서 철저히 국가와 교회가 아주 긴밀하게 연관되어서 활동하고 있는 그런 교회의 형태입니다. 그 세 번째는 이제 회중교회 정치 형태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감독 정치나 또한 국교의 정치 이것은 너무 잘못되었다. 철저하게 교회는 개교회가 중요하고 개교회 중에서도 모든 회중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직접 받고자 하는 그런 소망으로 생겨난 것. 이 흐름이 실은 이제 청교도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청교도 중에 이제 직분을 인정하고 하는 이제 장로교회가 이제 나오기도 했지만 많은 청교도들은 회중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 직분에 대해서 그렇게 썩 달갑게 여기지 않는 그리고 교회가 서로 연합해서 주의 거룩한 몸을 이루어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개교회 그리고 개교회의 회중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이 원리가 그 세상 정치에 적용된 것이 이제 민주주의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장로교회는 어떻게 보면 장로회를 중요시하고 뭐 귀족주의적인 그런 이제 성향이 조금 이제 분명히 있기도 한데요. 철저하게 모든 교인 한 사람 한 사람
의견, 결정, 물론 그건 다수결일 수밖에 없는 거죠.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한 생각,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닐 테니까요.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세상 정치에서는 이제 이 민주주의 원리로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개교의 회중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그래서 이제 장로회를 실은 이제 당회를 인정하지 않고 뭐 운영위원회라는 것을 가지고 이제 운영을 하죠. 뭐 거기도 분명히 뭐 직분자는 있습니다.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뭐 이렇게 있을 텐데 직분자 그리고 교인 중에서 또 연령대로 연령층별대로 대표자를 모아서 모든 교인들이 항상 모여가지고 교회의 일들을 계속 결정할 수는 없으니까요. 운영위원회에 그 문제를 위임하고 운영위원회가 모여서 교회 중요한 안건들 또 교회가 이런 방향으로 가자 하는 것들을 이제 결정해서 나가는 것이죠. 그 교회의 결정, 그 회중의 결정에 대해서 다른 교회가 간섭할 수 없습니다. 잘못되어도 간섭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 개교회가 온전한 교회고 그 개교회의 회중이 결정한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이제 받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개신교회에서 지금 이제 이 회중교회 정치 형태를 이제 취하고 있는 것이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이제 침례 교회이죠. 침례 교회는 이제 직분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이제 장로라는 제도도 이제 없는데요. 한국에서는 모든 교회가 다 장로 제도를 다 도입을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회중 정치 형태 가장 민주적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모든 교인들의 의견을 다 수렴할 수 있지만 이 회중 정치가 과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시행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제 칼빈과 칼빈을 따르는 이후에 장로 교회 개혁 교회는 이제 다른 회중 교회와는 다른 정치 형태 이제 말 그대로 장로 정치 형태를 이제 가지게 되는데요. 어떤 정치 형태든지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완벽하게 옳다는 것은 없겠죠. 사람이 모여 있으니까요. 그러나 좀 더 원리적으로 성경에 가까운 정치 형태를 따라가 보자 그렇게 다들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는 장로 정치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이 전통 속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집합교회 정치 형태인데요. 개체교회는 하나의 제도교회의 지부이다. 여러분 이 말 딱 들으면 어떤 교회가 생각납니까? 모든 개체교회는 중앙에 있는 교회의 지부다. 회사가 이렇게 이제 운영되지 않습니까? 중앙에 있는 본사가 있고 각 지역에 나가 있는 지사를 중앙에서 이제 지사장을 발령 보내죠. 그렇게 해서 운영하고 그렇게 이제 합니다. 이 교회 형태. 한국에서도 대형 교회가 되면 이 집합교회 정치 형태를 쪽으로 가려고 하는 경향이 생깁니다. 이것은 이제 뭐 세상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일 수 있는데요.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순복음 교회가 지역에 교회가 있지만 그 지역 교회는 자기 교회 이름이 아니라 순복음 교회의 지부잖아요. 순복음 교회 뭐 강동 성전 뭐 이렇게 이제 지금은 이제 다 이게 이제 없어졌죠. 이제 지도력이 바뀌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이 소위 말하는 이제 지교회, 지교회라는 표현을 우리가 쓰는 걸 참 조심해야 되는데 여기 지교회라는 것은 가지라는 말이죠. 바로 이 네 번째 집합교회 정치 형태에서 나오는 용어가 지교회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교인들이 일부 나가서 이제 분리 개척을 했다. 그러면 이제 분리 개척된 교회는 그 자체로 쉽게 말하면 이제 완전한 교회죠. 독립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할 때에 그 교회는 우리 교회의 지교회다. 우리에게서 떨어져 나갔으니까 그 완전한 교회가 아니고 늘 우리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우리가 장악해야 되고 하는 지교회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기가 쉬운 거죠. 집합교회 형태, 이제 교회가 성장하고 크면 이런 집합교회 정치 형태를 이제 선호하려고 하는데 중앙의 한 교회가 교회를 분립하고 또
개척하고 하면서도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하나의 중앙교회의 거느리려고 하는 이제 이런 형식을 이제 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이제 정치 제도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이제 장로 교회 정치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이제 장로교회 정치 형태의 특징이 뭔가 이제 몇 가지 우리가 이제 먼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이 네 가지 교회 정치 형태와 다른 장로교회 정치 형태의 특성이 뭐겠습니까? 금방 이런 교회 정치 형태들이 가지고 있는 것과 대조된다든지 반대된다든지, 안 그러면 그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려고 한다든지. 물론 장로교회 정치 형태가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장로교회 정치 형태를 이제 취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이제 직분자를 강조하기 때문에 장로교회의 모든 교회 정치 내용 교회법을 보면요, 직분자를 강조를 합니다. 교인에 대해서 언급하기 전에 직분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어떤 직분자를 세우느냐에 의해서 장로교회가 속된 말로 표현하면 잘 될 수 있느냐, 안 그러면 참 어려워지느냐, 그게 이제 달려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첫 번째 장로교회 정치 형태 첫 번째 특징은요, 이제 장로의 직의 중요성을 그렇게 발견하고 또 그것을 이제 교회에 분명하게 이제 정립을 하고 정착을 시켰는데, 이제 칼빈이 이제 중요하게 이제 이것을 발견하고 또 교회 삶에 이제 구체적으로 그렇게 이제 몸부림치기 위해서 이제 세워 간 부분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중세교회에서는 자, 사제, 주교, 사제 부제가 다 성직자입니다. 그런데 최고의 사제는 이제 주교죠. 그리고 나머지 사제는 주교의 건너림을 받고, 또 부제는 특별히 그냥 예배 때 미사를 돕는 정도. 사제도 실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것을 우리식으로 말하면 목사, 장로, 집사인데, 장로, 집사가 목사를 보좌하면서 미사를 드리는 그 일에만 보좌하는 역할을 했던 것을 종교개혁을 하면서 칼빈은 장로, 집사를 성경에서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이라고 보고 교회 목양하는, 목사와 더불어서 교회를 목양하고 교인을 돌아보는 직분으로 완전히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주교의 거느림 속에서 미사만 그렇게 드리던 역할을 했던 장로, 집사를 교회 다스림의 적극적인 그런 직분으로 다시 재확립을 했다. 그것이 중요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는 장로교회, 장로직분, 장로회의 다스림, 그것을 이제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한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다수의 장로에 의한 치리, 다스림을 강조하는 것이 장로교회의 전통입니다. 그 감독 정치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감독 한 사람이 중요하지요. 그 밑에 서열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감독이 결정하면, 물론 교회 회의가 중요하지요. 교회 회의에서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로마 가톨릭도 공의회라는 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세시대 때부터 이 대립됐던 것은 뭐냐면 공의회주의. 교회 회의가 모든 교회 중요한 교의나 교회 내용을 결정해야 된다라는 공의회주의하고, 다른 한쪽에는 교황주의. 교황 한 사람이 공의회보다 낫다. 쉽게 말하면 교회 공의회로 모여서 주교들이 어떤 결정을 하든지 교황이 노하면 노입니다. 안 되는 거죠. 교황이 최고다. 교황이 어떤 공의회 결정보다 우위에 있다. 그런 공의회주의하고 교황주의가 계속 다투었습니다. 결국 승리한 것이 뭡니까? 교황주의가 승리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 장로교회는 목사 한 사람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고 결정하는 그런 정치 형태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감독 정치가 되는 것이죠. 목사도 장로의 한 사람입니다. 이제 그것을 이제 구분을 해서 이제 7위 장로 중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장로를 이제 구별해서 이제 목사라고 그렇게 부르는데요. 그래서 장로회, 다수의 장로가 당회를 구성해서 치례를 구성해서 교회를 다스리는 것. 이것이 장로의 정치의 가장 첫 번째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목사와 더불어 장로가 있어야 돼요. 장로가 없으면 온전한 교회가 아닙니다. 근데 이상한 것이 한국 교회예요. 특별히 이제 개척 교회가 이제 점차 성장하면서 이제 이런 이제 생각에 이제 빠져가기가 쉬운데 직분자를 안 세우는 겁니다. 장로를 안 세우는 겁니다. 그 장로가 서고 직분자들이 서면 목사와 이제 의논을 하고 당회를 구성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목사가 이제 속된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장로 쪽에서 그건 우린 싫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 교회가 효율적으로 굴러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교인이 수백 명이 되는데 장로가 없습니다. 장로를 안 세웁니다. 장로교회가 아니죠. 그럼 감독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장로교회 안에서도 이런 감독교회 쪽으로 가려고 하는 교회 합리성, 교회의 효율성을 위해서 목사 한 사람이 쭉 끌고 가면 된다. 크게 문제가 안 되면 훨씬 효율적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우리가 장로교회 정치를 할 때 목사 한 사람의 중요성이 아니라 다수의 장로에 의한 다스림을 가장 기본적인 첫 번째 원칙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이것과 연관된 부분이기도 한데 장로교회 정치 형태의 두 번째 중요한 원리는 직분의 동권입니다. 목사, 장로, 집사가 계급이 아닙니다. 서열이 아닙니다.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세 직분이다. 세 직분이 없이는 집사까지 포함됩니다. 세 직분이 없이는 교회가 완전한 교회가 될 수 없고, 물론 이 땅에 뭐 직분자가 다 있다고 해서 완전한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연약하고 부족한 교회일 수밖에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직분이 있어야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다. 직분의 동권. 집사 중에서 장로가 나오고, 물론 장로하고 목사는 또 이제 완전히 구분이 있죠.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개신교회는 목사만이 성직자라고 생각하는데 목사가 성직자가 아니죠. 단지 목회자일 뿐인데 성직자라고 불러야 되면 목사, 장로, 집사가 다 성직자입니다. 중세교회 관점에서 보면. 어쨌든 세 직분이 동등하다. 그리고 한 직분 안에서도 서열이 없는 겁니다. 한국교회 같은 경우에는 서열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장로 중에서도 수장로, 그 밑에 딱 서열이 정해져 있고, 집사 중에서도 누가 제일 먼저 안수를 받았냐, 거기서 해서 서열이 정해지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동양 문화는 나이로 서열이 정해지죠. 그러니까 세 직분 사이에 서열이 없고 한 직분 내에서도 서열이 없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회에 목사, 부목사가 있는 것이 장로교 정치 원칙에 의하면 이 표현 자체가 이제 잘못된 것이죠. 담임 목사가 있고 부목사가 있다. 부목사라는 그것 자체가 직분의 동권과는 어폐가 있는 그런 이제 말일 수밖에 없죠. 교회 현실상으로는 담임 목사가 있고 교회 이런 중심을 이제 잡아야 되니까 그런 표현을 쓸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원칙 이 부분은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직분이 서열화되는 것, 그것은 중세교회의 모습으로 감독교회의 정치 형식으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장로교 정치 원칙에는 실은 맞지 않는 부분이다. 그걸 우리가 한번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장로교 정치 원리는 아까 말한 이제 회중교회 정치와는 다릅니다. 회중교회는 뭡니까? 그 개교회가 모든 걸 다 결정하죠. 그러나 장로교회 정치 원리는 지역 교회들의 연합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같은 교파에 소속된 다른 교회들과 우리는 하나다, 형제다.
그래서 강단 교류를 하고요. 그리고 성도들이 같이 말씀을 받고 뭐 우리가 하듯이 몇몇 교회들이 연합해서 수련회도 가지고 뭐 종교개혁 신앙 강좌도 가지고 지역 교회들의 연합. 우리는 한 교회다. 서로 나뉘어져 있을 뿐이지 한 교회다. 물론 이게 뭐 집합교회 형식이나 안 그러면 감독교회 형식도 그런 이제 교회는 하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겠지만 그런 어떤 서열 관계가 아니라 동등한 교회로서 모든 지역 교회들이 같이 연합하는 것,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실은 이제 요즘에는 이 부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같이 협력을 해야 돼요. 한 교회의 문제가 터지면 그 전체 교회가 문제가 생깁니다. 전체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유리되죠. 그래서 우리 교회 잘하면 된다. 우리만 잘하면 되지. 이 생각은 장로교 정치 원리에 맞지 않는 거예요. 다른 교회를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선교헌금을 해서 같은 개혁주의 원리를 지향하고자 하는 교회들을 우리가 돕자 하는 이유도 이 장로교 정치 원리에서 나온 겁니다. 뭐 우리가 여유가 있으니까 뭐 좀 도와주지 그런 것이 아니라 형제교회로서 자매교회로서 같이 서가고자 하는 이 장로교 정치 원리를 우리가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애쓰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장로교 정치 원리가 치리회에 순종하는 것, 그 권위에 복종하는 마지막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교회에서는 당회죠. 당회의 치리에 교인들이 복종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지역 교회들의 연합인, 연합 모임인, 치리회인, 노회의 관리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에 노회에서 중재를 하고 노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도하고 인도하는 것을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이게 장로교회 정치 원리입니다. 그 왜 다른 교회 목사들이 우리 교회 문제 간섭하려고 하냐? 왜 노예 목사들이 우리 교회 문제 간섭하려고 하냐? 그건 안 된다.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가 모든 거 다 결정하고 다 문제 해결하고 하겠다. 그게 어떤 정치제도입니까? 그 회중교회 정치제도죠. 그게 아니라 장로교회 정치제도는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치리회, 당회, 노회, 그리고 최종회는 총회죠. 거기서 결정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으면 받겠다고 하는 것, 그 다스림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표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장로교회 정치 형태의 특징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되겠고요. 나머지 4번은 뭐 지난주에도 같이 뭐 언급이 된 부분이기도 하고 그냥 제목하고 몇 문장으로만 언급하고 그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교회 정치란 게 왜 필요하냐, 참 번거롭고 뭐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인 내용이 아니냐라고, 또 뭐 목사 뭐 장로 정도만 교회 정치 교회법 그거 알면 되지, 교인들인 우리는 그 교회 정치라는 거 몰라도 된다, 알면은 오히려 더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 도움이 안 된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정치는 우리의 신앙생활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을 맺고 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교회 정치 형태만 하더라도 이 형태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이 달라지거든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어떤 것이 옳으냐 그렇게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가진 전통이 어떻게 형성되고 그 유익이 뭔가, 또 그것이 어떻게 성경을 붙들고 씨름해서 나온 형태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오늘 본문 말씀처럼 품이 있고 질서 있어서 그게 하나님 믿는 모습을 아름답게 드러내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정치가 분명히 필요하고 또 우리가 알아야 되고 분명히 유익하다. 그러나 첫째, 질서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어떤 법을 만들기 위해서 형태와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억지로 만들고 그것을 따라야 되는 그런 방식은 결코 아니다. 이것은 이제 대륙의 그 유럽 교회가 채택한 벨직 신앙 고백서 1561년에 만들어진 이 신앙 고백서에 보면 이제 분명히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벨직 신앙 고백서 32장인데요. 거기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교회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특정한 질서를 세우는 것이 교회를 치리하는 자들을 위하여 유익하고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의 유일한 주님이신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것으로부터 벗어나지 않도록 언제나 경계해야 한다고 믿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양심을 구속하고 억압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예배에 끌어들여진 모든 인간적인 고안들과 계율들을 거부해야 한다. 예, 그 질서 자체를 위한 질서, 법 자체를 위한 법, 그건 필요 없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에 순종하는,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을 구체화시킨 것이 교회법이기 때문에 그 교회법이 그리스도의 말씀과 상충되거나 그리스도의 순종,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과 상충되면 그건 필요 없는 것이죠. 그건 없애야 되는 그런 것이다 라고 벨직 신앙 고백서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긍정적으로는 교회 정치가 교회가 반복해온 오류와 논쟁을 예방할 수 있다. 끊임없이 교회는 역사를 통해서 잘못된 것을 반복합니다. 이 세상 역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무리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세상 역사를 잘 배워도 옛날에 있었던 오류나 실수를 역사를 배웠으면 반복하지 않아야 되는데 끊임없이 반복하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의 연약함이기는 한데 교회 정치는 예전에 했던 오류, 이단에 빠졌던 것, 교회를 잘못 세우려고 했던 것, 그런 것들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우리에게 잘 도움을 주는 요소이다. 교회 정치, 교회 질서가 잘 잡혀 있을 때에 그런 오류로부터 신앙생활을 할 때 크게 교회 전체가 흔들리고 위험에 빠지는 그런 것으로부터 피해 갈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성도의 교제를 규모 있게 하고 교회를 화평하게 하며 교회를 하나 되게 한다. 이것은 이제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는 부분이죠. 마지막 이것,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교회 정치는 교회 전체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한 겁니다. 소위 교회법, 교회 정치하면 그건 정치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나누고 하기 위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정반대입니다. 교회 정치는 개교회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로교회 정치 원리는 전체 교회를 말하죠. 지역에 있는 다른 교회들과 하나 되는 것은 이 교회 정치가 없으면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이 교회에서는 직분자를 이런 방식으로 세우고 저 교회에서는 직분자를 다른 방식으로 세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 교회에서 어떤 교인이 그쪽으로 임명을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직분자를 세운 게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세워졌으니까 한 교회라고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배도 그렇고요. 그래서 교회 정치는 전체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이다. 교회 정치가 있으면 내가 그 교단 안에서는 어디 가서든지 같은 예배를 드리고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그 유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것도 저는 참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바람직한 선교를 수행할 수 있다. 이제 우리 선교사들이 나가서 이제 교회를 세우지 않습니까? 선교지에. 근데 세워지는 교회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럼 결국 이제 그 지도권을 위임하고 이제 나중에는 돌아와야 됩니다. 끝까지 붙잡고 있을 수 없거든요. 그럼 그 교회들이 하나 되는 데에 나중에는 큰 어려움이 생기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직분자를 세우느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각각 전혀 다른 형태의 교회를 세워놓고 나면 그 선교지 안에 있는 교회가 나중에는 하나 되지 못하고 결국에는 교회들이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래서 선교지를 위해서도 교회 정치가 중요하다. 저는 이제 지금 중국 교회가 지금 이런 상황에 딱 도달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중국 교회에 어떤 직분자를 세울 거냐, 같이 통일되고 최소한의
그런 원칙이 정해지지 않으면 중국 교회가 성장하면서 큰 진통을 겪을 가능성이 있고 교회들끼리 서로 대립하고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선교지에서 무슨 교회 정치가 필요하냐, 그게 아니라 미래를 내다보면서 교회를 든든히 하나되게 세우기 위해서 처음부터 교회 정치를 염두에 두고 직분자를 세우고 선교하는 것, 이것이 그 선교지를 위해서 참 지혜로운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문장, 교회가 성경과 신앙 고백에 근거하여 교회 정치를 만들어 교회 합평과 하나됨을 도모하는 것이 옳다. 이번 이제 재직 수련회 때는 이제 교회 정치가 필요한가, 교회 정치가 뭔가, 우리 교회가 장로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회 정치의 특색이 뭔가, 이 장로교회 정치 제도에 이제 성경적으로 합당하다고 해서 장로교회 정치 제도를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이것을 이제 붙잡고 있지만 여기에 분명히 부족함도 분명히 있겠죠. 연약함도 있고 직분자들을 제대로 세우지 못했을 때, 그래서 어떤 분은 장로교회 정치, 쉽게 말하면 장로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는 직분자들의 수준이 탁월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탁월하다고 해서 교인들과 유리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장로교회 정치가 우리는 성경적이라고 믿지만 아까 말씀드린 다른 여러 정치 형제들과 달리 이것이 보다 더 성경에 가깝다, 성경적이다, 그렇게 믿고 있지만 이게 완벽한 게 아니라 오히려 이게 더 크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줄 수도 있다. 특별히 직분자에 대한 바른 이해, 바른 직분자가 세워지지 않았을 때 오히려 감독 정치로 가게 될 가능성도 있고, 오히려 직분자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교인들이 더 급속하게 회중 정치 쪽으로 갈 가능성도 이제 많을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부분 앞으로 기회가 되면 조금씩 우리 직분자라면 이제 교회 법도 이제 어느 순간에는 조금 배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 앞으로 조금 이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도 이제 가질 텐데요. 이 시간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는 장로교회 교인이니까, 또 장로교회에서 직분을 받은 직분자들이니까 이 네 가지, 이것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어떻게 기여를 할 것인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앞으로 교회 세워가는 일에 마음을 그렇게 좀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수의 장로에 의한 질의, 또 직분의 동권, 또 지역교회들의 연합, 치리회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 이것이 어떻게 우리 교회 생활에 아름답게 녹아나고 아름답게 드러나야 되는지, 그리고 이 정치제도가, 이 장로교 정치제도가 얼마나 우리의 신앙을 풍성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우리의 구원을 더 든든히 해갈 수 있는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형제교회들이 다 같이, 그래서 마지막에는 우주적인 교회가 아름답게 서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또한 우리가 바라야 될 바이기도 합니다. 장로교회 정치제도를 잘 이해하고 특별히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으니 이 직분 사역을 바르게 이해하고 성실하게 감당해서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직분자들의 직분 수행을 통해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성도들이 완전케 된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봉사 일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장로교 정치제도는 어떻게 보면 종교개혁 이후에 생긴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미 이야기한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면서 장로교회 정치제도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직분자를 통해서 교회가, 또 교인들이 완전해진다. 말씀 선포하는 자가 없이 교인이 구원을 이룰 수가 없고, 그 말씀으로 교인들을 돌아보는 장로가 없이 교인들의 삶이 온전해질 수 없고, 또한 집사가 교인들의 연약함을 돌아보지 않고서는 그 교회 내에 소외된 자, 어려운 자 그렇게 갈려 나갈 것이기 때문에 집사가 없이는 교회도 온전할 수 없다.
계속 강조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겹도록 여러분들이 이미 들으신 이야기이기도 하겠지만 다시 한 번 더 재직 수련회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 주신 거 감사하고 이 직분이 없이는 교회가 완전해질 수 없다. 성도들이 구원을 온전히 이룰 수 없다. 이것 알 때에 참 직분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